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겔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실례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본 다음 2년이 지난 다리오 왕 4년 11월 하순에 다시 예언이 시작됩니다. 베델에서 사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분단된 다음에 줄곧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차례로 겪고 나서는 그 다음에 70년간 바벨론 유수를 당한 다음에 그곳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근신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델 사람들은 5월 금식일과 그리고 7월 금식일을 70년간 지켰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금식일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그래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고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그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 중에서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신기하게도 그래, 금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금식을 계속하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보면요,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에 상관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게 또는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옛날에 유다와 이스라엘, 그들은 금식이나 예배는 잘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끝부분처럼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지금 이들이 와서 묻는데, 지금 예배나 금식을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 가짜 예배, 이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금식이 참된 금식인지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또는 자기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질문에,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과연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킨 것이 맞느냐 하고 2번이나 반문하세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답으로서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들의 몸에 밴 형식주의, 외식, 이것을 돌아보고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즉 예배입니다. 예배와 금식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금식 그러면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로 생활 이전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내 뜻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지켰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뜻은 동일한데 이미 수많은 선지자가 외친 것은 바로 제사보다 순종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보다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은 그렇게 따박따박 잘 지켰고 제사도 절기마다 잘 지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는 어느 사람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뜻, 바로 예배를 온전하게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즉 공의죠. 공의, 공적인 의, 사사로이 봐주고 그게 재판을 굽히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가 굽어지지 않도록 오직 공정으로 진실되게 정확하게 법도를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배자는 반드시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취약한 이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이게 진짜 참된 금식과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면서 금식을 또박또박 지켰지만 결국 참된 예배인 공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과 인애를 취약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는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은 선지서를 보면은 그들은 뇌물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했던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어떤 때는, 그리고 매몰차게 대했던 거죠. 이들은 뇌물로서 재판을 왜곡시켜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임자 없는 땅 같은 과부와 고아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죄된 욕망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건 주님 대신에 자기 욕망을 이 우상으로 따르는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제사를 잘 지내지만 우상에게 결국 가서는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가서는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죠. 그 심판 중에서 먼저 임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었던 거죠.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그 결과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즉 금식하는 거나 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제사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 다 무쓸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희가 하는 기도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러 이렇게 살라고,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불렀는데 저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들이 불러도,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 무쓸모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와 금식은 결국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온전한 재판으로 대표되는 공적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푸는 것이고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공의를 하는 게 희열이 되고요.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에게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르면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의 공의를 하는 것을, 비록 그게 힘들지만 주님, 공의를 하는 것은 그 어떤 때에도 쉽지 않은 거라 압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공의를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과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애를 베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